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온 세대가 하나 되어 섬김 나눔 파송 온세대 신앙 캠페인에 한 주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매일매일 333 기도, 매일 오전, 정오, 오후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또 오늘 7시 반에는 풍찬열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의 열정과 풍성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증거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인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 오늘의 말씀에서 이 8장
14절이었죠. 우리 14절의 말씀은 어제와는 달리 좀 아이러니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어제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4,000명을 7개의 떡과 2개의 생선으로 먹이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의 관심은 떡이 없다라는 것에 오늘 온통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떡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여기에 떡 한 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알죠. 떡 한 개도 충분합니다. 한 개로도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반복합니다. 그들의 눈은 아직도 부족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없음이었고 오늘은 하나라는 조금이었지만 그 발전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묶여 있고 없음에만 자꾸 불평하게 되죠. 통장의 잔고, 건강의 수치, 관계의 문제들, 이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부족함으로 보는 눈이 너무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세상적인 증거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증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러한 부족함, 없음을 무시하고 그냥 하늘만 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만족은 결국 더 가져야 합니다. 더 누려야 합니다. 빼앗아서라도 더 채워져야 합니다. 늘 허기지고 허겁지겁 살아가게 만들다가 예배 말씀, 기도의 영적 양식은 잊은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반복입니다. 그들이 없음을 보는 것 당연합니다. 부족함을 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 가운데 만족을 예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채우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채우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떡 한 개를 따지는 제자들에게 바로 다음 절 15절에 예수님은 2개 있다, 3개 있다,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얘기하다가 누룩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여러분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바로 부풀리는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것이 커집니다. 부풀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부풀어지는 누룩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외식과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권력과 세상과 타협하는 바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보고 수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우리 안에 이 불신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끝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와 목적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목적이 돈만을 추구하고 남보다 잘 살려는 나의 성공만을 추구할 때에 그 누룩은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부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도 이 누룩의 경고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죠? 떡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워지면 누룩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 주어도 경고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육적인 것과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영적인 통역과 번역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떡 먹을 생각,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어지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답답함에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제발 눈 좀 비비고 귀 좀 파고 생각 좀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단어일까요? 17절, 18절 한번 두세 번 읽어보실 때에 무슨 단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안타까움일까요? 아직도 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이기보다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안타까움, 창자가 끊어지는 탄식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21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연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생각 좀 해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먹이고 누가 너희를 입히고 누가 너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느냐? 계속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시고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무엇이 나오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시청각 교육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눈으로, 눈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기적으로 하나의 통독이 계속 성경 잘 읽기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잘 읽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우를 치유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기적에 아주 재밌는 그러한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십니다. 한 번에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안수 후에 시각장애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부분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밝히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앞선 제자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도 언젠가 완전하게 보고 완전하게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여전히 신앙에 무엇인가 갇혀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완전하게 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다가
주님의 거듭된 말씀, 거듭된 주님의 손길을 통해 선명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께 집중한다면 드디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에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에바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닌 연약함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인생과 신앙의 가치, 목적이 영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닫혀진 눈과 귀가 열리게 하소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세상의 욕망과 절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치와 목적을 채워가는 하루 사순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 오늘 저녁에 또 풍찬 열기를 통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더욱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